네, 우리 친구들 또 중간고사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한 드라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 네, 네. 자, 혹시 이 드라마 본 사람 있나요?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입니다. 2014년도에 이제 전사님이 대학교 1학년 이제 신입생일 때 이제 아주 화제를 모았던 이제 드라마였어요. 2014년이면 이제 갓 태어난 여러분들은 갓 태어난 친구도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제 드라마였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 나오는 분들은 다 알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성동일 배우님이나 뭐 이광수 배우나 공여진, 조인성 그리고 아이돌인데 엑소 맞아요. 이름을 모르겠네. 아 디오 네 맞아요. 디오 다 이제 아는 인물들이죠. 맞아요. 그 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저 조인성과 공효진이 이제 주연입니다. 주인공인 배우들인데 그런 장 둘이 이제 연인이겠죠, 당연히. 연인이고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제 꽤 있지만 다 말은 못 하니까 저 한 장면만 이야기하면 저 조인성 배우가 이제 공효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공효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저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너 나 사랑하니라고 대답했을 때 사랑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대 때에는 과연 누가 될까 모르겠지만 이 시대별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 미남 배우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일 때에는 저 조인성 배우가 그런 대표적인 이제 배우 중에 한 분이었어요. 키도 엄청나게 크고 또 되게 이제 조각같이 잘생긴 얼굴을 가진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저 대사가 이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너나 사랑하니라는 대사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저 대답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그때 되게 이제 얘기가 많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 조인성 배우와 같이 너나 사랑하니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보거나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뭐 이게 연애를 하거나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친구들은 해봤을 거예요. 혹은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는 흔히 이제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해봤을 거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너나 사랑하니라는 이 질문. 근데 보통 이런 질문은 누가 더 사랑할 때 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사랑할 때 이 질문을 할까요? 보통은 어, 이런 질문을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너나 사랑하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확인은 아닙니다. 이 상대방의 대답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전도사님이 이 질문을 보통 누가 한다고 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한다고 했죠. 베드로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더 깊은 사랑,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가지. 자, 어떤 세 가지였냐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 사랑의 회복, 세 번째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보에다가 적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회복하길 원하셨던 세 가지입니다. 네, 다 적은 친구들은 다시 전도사님을 봐주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번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의 대답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 번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이 세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전도사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셨고 또 베드로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 속에는 모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 1차, 2차 이제 예수님의 질문 보면은 그 밑에 이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보면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대답을 했는데 저 베드로의 대답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서 나왔다는 거죠. 세 번의 질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이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바로 이 아가파오라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였고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한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결단과 헌신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두 번의 질문에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이 단어는 친밀함, 또 인간적인 애정, 형제 같은 우정의 사랑을 뜻합니다. 즉 좋아하다, 정들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 번 모두 이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좋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전사님이 앞전에 얘기했던 연인 사이에서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너나 사랑해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못 미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한글 단어로 딱 들었을 때 이 사랑과 좋아함, 그 질적인 차이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이 좀 더 깊은 묵상과 이해를 위해서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독 마음이 가는 성경 인물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나를 닮은 것 같고 내 이야기 같고 그런 성경 인물이 머릿속이나 마음에 떠오를 겁니다. 전도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유독 마음이 가기도 했고 나와 닮았구나라는 그 마음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어부였죠. 전도사님도 이 바닷가 마을에 살았었고 또 이제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베드로랑 이 내적인 친밀감이 있기도 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도사님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유독 마음이 갔는데 자, 베드로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건 하나만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관저 안에서 특별히 따뜻한 숯불이 피어진 곳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우리도 이런 실패의 자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저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실패와 같은 무거움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중간고사입니다. 전사님이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시험 치느라 고생했다. 시험 잘 쳤냐 했는데 단 한 명도 시험을 잘 쳤다고 말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대답하는 친구가. 너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혹시나 이번에 내가 시험을 정말 잘 쳤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서진이 잘 쳤어요?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점수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사실 그거는 서진이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결코 뭐 이렇게 막 운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 결과를 받은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 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나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이번 시험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간고사 시험에 실패했다라고 이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실패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이 베드로의 마음과 이 동일한 어떤 비슷한 접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베드로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그 허망한 마음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그 숯불 앞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너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부인했어?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여러분이 너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왔지? 너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 안 온다고 했지?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뜨끔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왜 나를 부인했니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밤새 조업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가에서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시며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다시금 3번 질문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서 이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기억, 숯불 앞에서 3번의 부인을 기억하시며 다시 그 자리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다 똑같은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시험 공부한다고 전도사님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호언장담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던 실패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미안하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또 공부에 지쳤을 때, 마음이 낙심했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의 실패보다 너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패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한다는 대답조차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이 기간 우리가 중간고사를 치고 원하지 않던 결과를 얻음으로 마음의 무너짐이, 마음의 실망이,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며 우리가 실패 가운데에, 무너짐 가운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 아픈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하여 더 단단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성처럼 우리가 실패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